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비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고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실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스라엘과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벌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에 받들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의실 돌이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쓸그릇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쓸 그릇은 주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시는데 오늘은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짚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서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쓸 그릇으로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쓸 그릇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결국은 택하였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선택받은 것은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께 귀하게 쓸 그릇으로 예비되고 준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쓸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쓸 그릇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초월하여서, 초월할 때는 뭐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구별을 뛰어넘어가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의 문에 열어놓으셔서 거기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바로를 예를 들었어요. 완악하게 했고 또 강팍하게 했던 그 바로에게 본 것과 같이 죄인을 강팍하게 해서라도 큰 죄를 짓도록 한 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택하여서 네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를 내가 택하였는데 너희들이 책망하겠느냐, 너희들이 원망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원망하겠느냐. 그렇게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 책망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 잘잘못도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 쓰시는 거고 착한 자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결국은 여기서도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을 오늘 본문에서도 예를 들지만 결국은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반문은 결국은 거슬리는 대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반박하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겠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아 너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글을 만들어 이렇게
갔었는데, 진흙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갔는데, 그 진흙을 이렇게 도르래 같은 데로 해서 쭈르륵 이렇게 손을 갖다 대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것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진흙이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주인님? 나는 더 예쁘게 만들어줘야죠. 나는 더 멋있게 만들어줘야죠. 진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가 진흙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결국은 진흙은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책임 또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책망할 필요 없고 나에게 반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앞에 부분과 끝에 부분만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그래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반박하면 아이들에게 책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로를 쓰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가로를 책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토기장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하게 쓸 그릇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하게 쓸 그릇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기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근데 천이 쓸 그릇은 뭐예요? 바로 같은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천이 썰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그냥 죽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하게 쓸 그릇이 있고 천이 쓸 그릇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쓸 그릇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결국은 감추어진 일이 있고 드러난 일이 있는데, 나타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히 우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였고 우리 영적으로는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속하였는데, 이것이 결국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귀하게 쓸 것과 천히 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 누군가가 비방을 받고 누군가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존경을 받고 누군가가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지금 칭찬받고 책망받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예에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결국 천이 쓸 그릇으로 추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참다가 결국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멸하기로 준비됐다라는 것은 인내에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해주면서, 결국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게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이 있을 그릇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나는 모든 세대를 거쳐오면서 구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으로 알게 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본질적인 그 속성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회복시킨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말해요. 이 그릇은 우리다. 이 질그릇이든 천이 쓸 그릇이든 귀하게 쓸 그릇이든 진노를 받는 그릇이 될지 아니면 귀하게 하늘의 긍휼의 그릇을 받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 그릇은 우리인데 곧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한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신다는 것.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너희들 이렇게 좀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또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에 쓸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쓸 그릇으로 너희들을 택하셨다.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누구든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 전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전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도 아니고 또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뜻의 정당성을 따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나에게 쓸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천이 쓸 그릇도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올바른 관계. 여러분, 이 남자나 여자나 다 부부 관계도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원만해야 되지. 이게 뭔가 삐끄덕삐끄덕 하면은 잘못된 관계는 결국 사달이 나는 거예요. 사달이 뭐예요? 마지막에 안 좋은 거, 끝이 안 좋은 거. 첫 단추를 잘 매야 두 번째 단추도 잘 맬 수 있는 거고, 뭐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출발이 중요한데, 그 출발이 잘못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여 말해줬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해요. 호세아 2장 23절. 이것은 결국은 지금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고멜의 방탕함과 고멜이 음란하여서 그 방탕했던 그 모습과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죄 속에서 처해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기를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고멜에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음란했지만 그를 아내로 들여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로우하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데 두 번째 자녀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달아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먼저 깨닫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싣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내가 여겼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결국은 내 긍휼과 은혜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끌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양자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것이 선택을 받은 거죠. 출발은 잘못됐었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긍휼과 은혜의 그 은혜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27절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 19장 22절의 말씀을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그리고 이사야 10장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있죠.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더 큰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죠.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사야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더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9절에서 20절.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 사람의 자랑을 노리게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의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들을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멸망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음란이 너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결국 쏟으시는 장면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다가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과 불을 보내서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멸절해버려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씨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다 멸하지 않고 남겨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금도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 무섭게 너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할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잘하고 자기들은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라고 생각을 했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배척했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스스로 행위로 하면서 제사장이나 율법인이나 다들 레위인들은 뭐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잘못된 것을 모르고 너희들은 지금도 잘났다고 그러고 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하나 너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잘못된 단추를 끼지 말고 올바른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긍휼의 잔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쓸 그릇을 다 준비해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저희도 아내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면 쓸 것은 어디 둬요? 쓸 것은 어디 둬요? 저 구석에 둬요? 아니에요. 눈에 잘 보이는 데 둔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그릇 씻어서 쓸 그릇은 바로 눈앞에 딱 둬요. 근데 잘 쓰지 않는 것은 어디요? 찬장 속에 들어가든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쓰이는 존재지,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면 저 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찬장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쓸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심으로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기억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어 복음에 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어서 복음에 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30절에 뭐라 말해요? 그런즉이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내가 앞에까지 쭉 9장을 통하여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쭉 설명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뭘 잘못 알았어요? 그냥 율법의 행위로만 그냥 살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니 32절 보면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해요. 행위를 의지. 결국은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서 행위대로 살면 착하게 되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행동과 행위가 율법을 자랑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함정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행위 외에 율법으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행위의 자랑하고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걸림돌이 되거나 거친 바위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해요. 결국은 구원받은 것은 뭐로?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앞서 말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무지했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돼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율법이 자기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22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간적인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된 지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했지만 결국 그 의로 복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31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라고 말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해요. 행위를. 결국은 복음에 순종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 복음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가 믿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민으로 자신들이 선민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데 결국 어디로 부딪혀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고 부딪힐 돌. 이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부딪힐 돌.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막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그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자신들과 맞지 않다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실족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됐는데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죠.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해요.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결국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의 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시험의 돌에 그들은 테스트를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걸림돌을 자신들을 실족시키는 존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그들은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그릇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이방인 사도로 너희를 귀하게 쓸 그릇이다 라고 주님은 원하시는 바로처럼 천이 쓸 그릇은 나중에 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귀하게 쓸 그릇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고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귀하게 쓸 그릇으로 참된 주인으로 지금 사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말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그릇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